장로님 이것저것 말씀하시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안 하신 거 하나 더 말씀드려야지. 그 에어컨 우리가 지금 몇 대냐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인가? 다섯 대, 여섯 대. 여섯 대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속에 내부 청소를 안 했거든요. 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그거를 다 분해해 갖고서 그 업체들에다가 전체 청소를 다 했습니다. 가끔 그 떼꾸정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이렇게 먼지가. 그러니까 업체에서 와갖고 35만 원인가 그렇게 31만 원 그렇게 하고서 전체를 이제 좀 깨끗한 공기가 다닐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하기는 또 그 소문 듣고 또 이렇게 막 홍금해 주신 분도 계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게 좋은 공기 이렇게 좋은 공기 하시더라고. 예. 근데 못 느끼겠어 근데 똑같은 것 같아. 요한복음 14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줘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뭐가 맞아요?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저기 렘넌트들 앞에 나와서 사회 볼 때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봉독은 본인이 받들어 읽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르는데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럼 본인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해도 되겠지만 왜 상대방은 교독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나도 또 같이 하니까 그냥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자꾸 이렇게 메시지 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해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기 전에 이런 말씀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꾸 어디로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 어찌 알겠냐.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길을 알려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 가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의 유일성이죠. 내가 곧 그 길이요. 더 웨이, 더 라이프. 내가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더 트루스,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의 유일성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배도 있고 저 뒤에 메시지가 있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쭉 위에 부분 나온 부분은
예수의 유일성에 대해서 10스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좀 발췌해 갖고서 교재를 이렇게 좀 꾸미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 밑에 내용은 또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가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확 생긴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메시지는 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힘은 없었어. 뭐 그렇지 뭐 그냥 당연하지. 그렇게 해서 뭔가 그 위대하구나 정도지. 그러니까 밑에 메시지를 딱 들으면 이게 생명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구나. 거기에 들어가져야 진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하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건 아닙니다. 육신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영적인 힘은 성령의 역사하셔야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메시지화가 되어져야 되죠. 지식화가 되어지면 안 되고, 위에 부분의 그 서른 부분은 하나의 지식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 빌 브라이트 박사가 쓴 글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게 질문해놓고 이제는 예수의 유일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역사의 주인공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대에 즉 구약과 신약을 반으로 나눈, 역사를 반으로 나눈 그분,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그리스도 오기 이전, 그리스도 오신 이후죠. 거기에 주인공 되신 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런 뜻이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예수님 뭐 공생의 사역 3년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인생 전체가 33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에 관한 책이 이 세상에 가장 많잖아요. 유럽의 모든 책은 다 기독교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모든 분야, 철학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셨죠.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 얘기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개인을 변화시켰고, 류웰리스는 배너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배너 영화 봤죠? 류웰리스. 그 류웰리스를 변화시켰어요. 웰리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기독교 부인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구미 도서관에서 연구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박할 책을 쓰다가 제1장을 쓰고서 그 다음에 제2장을 쓰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엎드려갖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제 그 깨닫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펜을 돌려갖고서 배너를 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너 영화도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럼 유웰리스, 볼트인, 니체, 스코트, 바로 복음 갖고 사람이 이제는 역사 일어난 건데, 니체가 왜 들어갔나 몰라요. 니체 신은 죽었다는 그 니체인지 딴 니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스코트, 볼트인, 바로 그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다 변화되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또한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었는가? 더욱이 놀랄 일은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관하여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었으며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으며 특히 탄생 이사야 7장 14절, 유년기 호세아 11장 1절, 죽음 이사야 53장 4절 6절, 십자가 시편 22편, 부활 16편 9절, 바로 거기에 대한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다 그걸 성취해서 오셨느냐? 그런데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가 되고야 맙니다. 그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 해결이냐? 첫 번째, 인간의 문제와 그 근본 문제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나오죠.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신가? 인간의 문제와 그 근본 원인이죠. 인간에는 많은 문제가 오는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오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 해결자다. 근본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어떤 문제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3장 문제죠. 마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겨우 마귀의 종이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결과 마귀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 떠난 결과 마귀 자녀가 되고 겨우 로마서 6장 23절.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의 근본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떠나면 그때부터 자녀 문제, 먹는 문제, 안전 문제, 모든 미래 문제, 모든 문제 다 오죠. 여기 하나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 근본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바로 어떻게 해결되는, 어떤 분이길래 어떻게 그걸 해결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 말씀이 1장 14절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성육신 되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어로 인카네이션 그러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데 말씀으로 계신 분이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옛날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럼 말씀이 어떻게 막 변화돼갖고 어떻게 육신이 됐냐면 말씀을 다 성취시켜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한 모든 걸 다 성취시켜갖고 그 말씀이 딱 성취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성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탄생도 그리고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다 그 말씀 성취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그 근본 원인 근본 원인 제공자 마귀의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자기를 누구라고 말했느냐? 딴 사람은 또 누구라고 말했냐? 남들이 뭐래? 그러잖아요. 남들이 뭐래? 그러잖아요. 그럼 남들은 뭐라고 말했으며 그럼 본인은 뭐라고 말했냐? 먼저 그럼 본인이 뭐라고 말했나?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아까 읽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지? 빌립한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왜 또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본인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이 권세를 믿고 가라.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건 하나님 본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네 번째, 그럼 남들은 뭐래? 남들은 뭐래? 항상 그 관심 갖잖아. 남들은 뭐래? 예수님을 만난 자들. 만난 자들이 많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정확한 평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제자는 제자지만 의심 많은 도마는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처음에는 의심이 많아갖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에이 무슨 부활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내가 봤는데 좀 많이 죽었거든. 근데 무슨 부활해. 그럼 봤으면 내가 못 박힌 손에다가 그럼 못 박았으니까 못 박은 자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멍 뚫어졌을 거 아니에요. 뭐지 대못을 박았으니까 거기다 손가락 넣고 잔인하죠. 얼마나 아프겠어 상처 있으면.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거기다 손가락 집어넣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잖아요. 이렇게 다 봤잖아요. 그러면 창에다 진짜 찔린 거 손으로 만져보고 그러기 전까지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러기 전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딱 모여있는 거 앞에 나타나갖고서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네 옆구리 만져봐라. 그 손가락 내갖고서 손 못 박힌 거 만져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도마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갖고서 그때 엎드려갖고 평상시 그러지도 않더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갖고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그 고백을 하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것만 고백했으면 얼마나 칭찬받았겠어. 근데 계속 의심만 하다 부활하고서도 또 절대 안 믿다가 딴 사람이 부활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안 믿다가 바로 그 앞에 나타나니까 이제 그땐 진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가 확인해보고 믿느냐? 옆에서 확인했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그 믿음 아닙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바로 곁에 있던 이 도마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 간증하잖아요. 나중에 나는 핍박자요 해방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치면서 어마어마한 막 천둥 같은 소리가 일어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엎드러지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라는 단어 듣자마자 엄청 막 머리 얻어맞은 겁니다. 이렇게. 막 이단 중에 괴수 이단, 막 이단 처단하러 다닌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까지 다 죽이러 다니는데 그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며 나는 핍박자의 해방자였다. 나는 몹쓸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도 이분들은 뭐 두 사람은 사도였고 여기는 반대자였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온 자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죠. 원수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 로마 병정들 또 여러 병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27장 54절.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막 온갖 땅이 깜깜해지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역사 일어났어요. 막. 그러니까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 아들을 죽였구나. 나중에 이제는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보고하니까 부활했단 말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돈 줘가면서 절대 말하지 말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래서 도적설이 나온 겁니다. 도난설. 예수님 시체가 도난당했다. 그렇게 막 소문을 퍼뜨려라. 부활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하죠.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당시 예수님 만나려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야 돼. 이스라엘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땅 구경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가야 돼. 비행기 타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 예수 만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예수님이 하나는 어떻게 만나주겠습니까? 줄 세워놓고 몇백 킬로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누구든지 만나실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바로 영접 곧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초청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라. 주인. 귀빈으로 모시지 말고 바로 내 주인으로 모셔라. 주인.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순간입니다. 순간. 혼인집에 손님으로 갔지만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딱 사인을 주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해라.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나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명령하죠. 물 항아리를 갖다 놔라. 항아리 갖다 놓죠. 그러다가 물을 떠다 보라 하죠. 그러니까 항아리보다 물이 다 찼죠. 그다음 이 물을 갖다 떠다 줘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떠다 주는데 보니까 다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그 포도주 먹으면서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귀한 포도를 나 감춰뒀다 이제는 오느냐,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게 첫 번째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 예수님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도랑아리 갖다 놔라. 이 무거운 그 도랑아리 왜 갖다 놓으라 그럽니까? 물 달아. 아니 물도 귀한데 무슨 물 갖다 놓으라 합니까? 떠다줘라. 아니 이걸 왜 또 떠다줍니까? 사람들이 이거 갖다 욕합니다. 맹물 갖다 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예수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바로 현장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 증명해주고 또 이제 논리적으로 그 사람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영혼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달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바로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딱 증거할 때 현장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귀중한 현장 사역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들이 많은 선교 현장에 문이 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시며 세계보고 말만큼 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